참매 예수님. 예, 같이 참매 예수님 하시면 좋습니다. 참매 예수님.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참매 예수님은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우리는 또 그런 분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5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난주에는 믿음의 목적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배우는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가로 1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요? 지금 읽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막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구원 그러는데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울 때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2번은 영혼은 영과 혼이 합쳐진 말이다. 3번 영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이 영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은혜를 보통 말로 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1번 지옥에 갈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지옥 불속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어느 종교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참 종교냐 아니냐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가 돼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왕의 자녀는 왕자나 공주죠. 그럼 그 신분이 대단한 겁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그 어마어마한 대신들도 왕자나 공주에게는 절대 함부로 못하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느님은 왕중 왕이에요. 자,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왕중 왕. 왕중왕의 자녀면은 신분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할머니야. 그래도 그분은 하느님 보시기에는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왕자요 공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의 신분답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혹시라도 뒷담화라 그러죠? 남들을 갖다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러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거를 안 해야 돼. 왜? 신분이 대단하니까.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3. 하느님과 직통 핸드폰이 개통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다 복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복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 숟가락에도 한자로 복이 써져 있어. 복 좀 받자고. 근데 누가 복을 줍니까? 절대 안 줘요. 그런데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하느님하고 핸드폰이 직통으로 개설됐다. 그럼 내가 하느님하고 대화가 되니까 복 주실 분이 주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 받고 싶다고 한다고 내가 몸을 닳고 애를 달아도 주실 분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근데 전화는 두 가지가 있죠. 집 전화가 있고 요즘 핸드폰이 있는데 집 전화는 꼭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핸드폰은 아무 데서 할 수 있잖아. 그렇듯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하느님한테 하느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얼른 알아듣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할만한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라도 잡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푸라기 붙잡는다고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하느님 딱 붙잡으니까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붙잡았으니까 그분이 더군다나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기도할 때도 이제 진짜 내 아버지다라는 걸 알고.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뭐가 나온 것이 우리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내 분신이야 그러죠. 나에서 나갔다 이거.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자녀를 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듯이 하느님도 우리가 자녀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 하느님도 그래 내가 아버지다. 그래서 조금 아까 주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영혼의 아버지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영혼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할 줄 알아야만이 그분도 나를 인정해 준다. 자,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가로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 그렇습니다. 1번 함께 읽습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언제나 기뻐한다는 게 쉬워요? 잠시도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쁠 수 있냐? 나는 지옥에 갈 사람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행복한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함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빠지면 언제나 기뻐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그래 내 형편이 이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뻐하다 보면 기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기쁘지 못하고 우울하게 살면 그 사람 인생은 우울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틈도 없어. 정신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가로 2번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 소망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기쁨도 내가 찾아서 기뻐야지 누가 갖다 기쁨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를 배웁니다만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잘 살아도 누구 탓? 내 탓이에요. 못 살아도 누구 탓? 내 탓.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아야 해요. 왜? 하느님의 자녀는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내가 하느님하고 잘 통해가지고 많은 것을 받아다 쓰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물질복도 받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알면은. 근데 모르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것도 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부모 탓할 필요도 없고 남편 탓할 필요도 없고 아내 탓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속식여서 내가 그래도 성당에 다녔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남편도 고맙고 감사한 거고 나중에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길을 가는데 같이 갑시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이혼도 안 해요. 근데 이런 거 모르니까는 나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뭐 이딴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으면 인생 안 망치나? 다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은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모르니까는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3번. 늘 성경 읽고 예수님 잘 알고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모르면 절대 뭐 하나 얻어낼 수가 없어. 상대방을 잘 알면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밥을 사줘도 돼지고기를 사줘야겠구나. 그럼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요새 회가 귀하고 비싼 거니까 비싼 회를 갖다 사줘봐야 먹지도 않고 이런 걸 왜 사줘?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싫다고는 못 그러도. 그러면 돈은 잔뜩 들여놓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알면은 효과를 쉽게 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면은 예수님도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러니까는 복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다는 분 잘 기억하신 거예요? 복 받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막 어려운 일만 골라서 해요. 어려운 일을 골라서 한다고 복을 주시는 분은 절대 안 해요. 이 성경을 신약, 구약 그러거든요.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하셔.
여기 오늘 예비자 교회가 1시 반에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거 1시 반에 시작되면 여기 딱 모이는데 예비자 교회 한다는 거 알긴 알아. 근데 시간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오후 3시에 왔다.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약속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다 모든 약속을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기도 응답 받는 거고, 모르면은 고생만 잔뜩 하고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내가 3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뭐를 안 봐서 그래? 성경책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미련하게.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신앙인은 성경을 봐야 돼.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이라고 있죠. 뒤편에 있는 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이라 하는데 이거를 주로 많이 보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아지면은 구약도 봐야 돼. 근데 처음부터 구약 보는 사람은 실패작이야. 기존 신자들도 구약부터 자꾸 보다가 실패를 해요. 왜냐면 역대기를 낸다 가면 이름만 수없이 나와요.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것도 한국말도 아니고 이스라엘 말이니까는 발음도 안 되는 이상한 이름만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지겨워.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그만 보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진짜 백이는 구경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백이부터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많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로 4번은 예수님 소원인 전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 하느님이신 예수님도 소원이 있어. 무슨 소원이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저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당 오라고. 그것이 소원인데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의 소원을 갖다가 내가 자꾸 이루어드리면 그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여러분의 소원을 자식이 자꾸 들어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렇듯이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자꾸 들어드리면 저분이 복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복을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교를 14년째 매주일마다 합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교육 끝나면 바로 가서 또 종각에 가서 전교했는데, 전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교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교를 하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 받는 걸 보면서 사람이 참 얄팍하다는 걸 많이 알게 돼요. 뭐냐면은 자기가 급한 복만 딱 받으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계속 오는 사람들은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라고 알려줘도 당장 안 급하면 안 와. 2010년도인가는 전교대학이라는 걸 했어요. 전교대학이라는 것은 전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양성하는 거예요. 전교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대학 교수가 왔는데 대학 교수도 임용이 돼야지, 학교에서 불러줘야 교수로서 돈을 받고 직장 생활하는 거지, 대학 교수 자격증이 있다고 누가 돈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직이 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와서 그런 고백을 다 하더라고요. 3번 나왔어. 3번 나왔는데 뭐라냐면 저 이제 교수 취직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열심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 어려운 게 취직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말 딱 한마디 한 이유는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니 이 양반이 그 원하던 거 받았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은 복을 받는데 나타나지도 않으니 그 사람 이제 더 많은 복 받기엔 틀렸구나 하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전교사들 중에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88세 된 할머니도 전교해요. 지난 겨울에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추운데도.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몸이 시원찮았어요. 그 겨울에는 안 나왔어. 감기 걸리고 뭐 그런데 하면 할수록 건강을 주니까 지금은 까딱없이 나오셔가지고 전교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소원인 전교를 해주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구나 걸 수없이 저는 보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전교할 수 있어. 뭐냐? 내가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구나. 그니
내 가족 있으면 데리고 나와야겠다. 또 내 친구, 그 좋은 친구인데 나만 천당 가면 미안하지. 데리고 가야지.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전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전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복을 줘요.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회가 되면 바로 전교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복을 수없이 주시는 걸 전 봐요. 그 다음에 5번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실패가 없어요. 모든 일을 성공하시는 분이야. 재판을 하면 이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기시는 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내 인생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예수님을 잘 알면 떠날 수가 없어, 절대로.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잘 배우셔가지고, 내 인생 100년 살기도 힘든데,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자. 그러면 그분이 나를 가장 좋게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위험한 곳에 가면 눈 뜨고 봐요, 못 봐요? 대답해봐요. 결혼 안 했어도 관계없어. 자녀가 위험한 곳에 가면 그냥 가만히 쳐다봐야 쫓아가서 끌어와요. 끌어오죠. 그렇듯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을 하면 내가 잘 몰라서 불행한 곳으로 가도 하나님은 막아주셔. 왜? 내 이쁜 자식이 불행한 데 가는데 어떻게 눈 뜨고 봐. 이해가 되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면 결혼 문제도 가장 좋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시련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주 밑바닥 인생, 정말로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을 만큼 어려움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부자로 살았으면 이런 거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아쉬운 게 없는데 뭐가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곳까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형제도 친형제도 한두 번 도와주는 거지 계속 도와줄 수도 없어. 왜? 자기도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떻게 계속 도와줘. 그러니까 형제도 탓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물론 형제라는 것은 아주 어려울 때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계속은 못 도와주는 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듯이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완벽한 분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내 인생도 완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항상 맡기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다음 주서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를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부탁을 해요. 늘. 제가 이런 강의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는 도구로 써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생전 처음 간 곳에 상황이 어떤지 절대 몰라요. 그런데 가서 강의를 딱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그걸 알고 얘기를 했냐 이거야. 저는 절대 모르죠. 2000년도인가 평택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팽성성당이라는데 그때 이 성당의 신부님이 총각이잖아요. 총각인데 이제 여자분들이 그 총각을 좋아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보면 그게 참 힘든 건데 누가 좋아하는 유부녀가 특히 그런 일을 벌려. 처녀보다도. 그 유부녀는 이제 남자도 잘하기가 꼬시기가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왜? 자꾸 그 여자가 신부님한테 접촉을 하니까. 그냥 접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막말로 홀리려고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자매님들이 이제 노인 자매님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우리 성당 사정을 알고 그런 얘기를 했냐고. 전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했듯이 이제 이렇게 성령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머리에다 막 뭘 소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번뜩번뜩 주셔. 그러면 그런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잡아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죽을 길을 가면은 안 가게도 만들어주시고, 빨리 가서 죽을 것 같으면 천천히 가게도 만들어주시고, 근데 나는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예, 애기가 이렇게 잘 놀기를 바라요. 근데 위험한 데가 많잖아요. 아파트 아니라도 차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안전한 곳에 갈 때는 엄마가 멀리서 쳐다만 보지 절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차가 오는데 차도 쪽으로 가면 엄마가 총알같이 뛰어가서 붙잡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맡겨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맡기는 거고 수시로 맡기는 거예요. 저도 수시로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배우셔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로 인정하셨을 거예요. 세례받는 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배우는데 1번 부활이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영원히 사는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자, 2번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다.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늙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 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다. 육신 안에 있는 영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과 영이 분리된 것이다. 육신이 죽은 다음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인 영이 영체를 입고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 육신과 영이 갈라졌다가 육신은 땅으로 가서 이제 썩고 끝나는 거고, 또 뭐 화장을 해서 불에 태워서 날려도 되고, 또 텔레비전 보면 조상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새가 쪼아 먹으라고 갖다 내놔서 다 새가 뜯어 먹기도 하는 데도 있고, 뭐 물에 갖다 집어넣어서 하는 데도 있고, 이제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런데 영혼은 영체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이게. 그런데 심판 때에는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영체라는 몸이 또 있어요. 근데 저도 못 봤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체라는 몸을 입고 부활했는데, 그때 이제 심판을 받고 예수님 믿고 잘 믿은 사람은 천국행, 예수님 안 믿고 건방 떤 사람은 지옥행.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믿어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좋은 곳에 빨리 가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은 이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자, 3번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심판전에 부활하셨나? 원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은 다음 심판 때에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은 심판 때도 아닌데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심판 때도 아닌데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이해가 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죄를 지은 아담, 사람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느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하느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사람처럼 꼭 심판 때 부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느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으실 수가 없는 것이다. 죽으실 수가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죄가 있는 사람만 죽는 건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냥 마리아, 우리 이제 성모님이라 그러죠. 마리아가 잉태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기를 가졌으니까 사람의 씨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씨예요. 말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죄가 전에 없는 분인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죄가 없는 분이 그냥 남의 걸 대신 짊어지고 죽어줬어. 근데 죽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죄 있는 사람만 죽는 건데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심판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나도 알아야지 이런 걸 정확히 모르면 궁금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예수님의 부활은 3번이나 예언된 것이다. 마테오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예고하셨다. 자, 예고를 안 해치고 부활하시면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난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활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부활해? 지금까지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 스승님은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다라는 말은 안 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몰라도 듣기만 하듯이 이 제자들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고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듣기만 했단 말이죠. 자, 가로 1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천사들이 알려준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보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수없이 많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 같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말만 부활한다 그러놓고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또 여기 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벌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기도 하셨고 지금 의학에서 말 못하는 벙어리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2000년 전에 의학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말 못하는 벙어리를 갖다가 말하게 했고 안진뱅이를 갖다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을 일어나게 하셨고 이거는 기적을 지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도 못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시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오시긴 했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다. 자, 빵 5개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사람 취급으로 안 해서 숫자를 안 쳤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자가 하나, 둘, 셋, 저까지 넷, 여기 우리 아기까지 5이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또 미사 때 성당에 가봐요. 남자 몇 명 안 돼? 거의 다 여자야. 이렇듯이 신앙심은 여자에게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도 여자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어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7, 8만 명은 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그 사람들 빵 5개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 드린 다음에 제자들한테 띄워주면서 야 이거 나눠줘 그랬더니 계속 나눠줬는데도 계속 나눠줬잖아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첫날 배웠듯이 하느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근데 그 빵 5개 가지고 몇만 명 왜 못 먹이셔? 그러니까 이런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신 것을 생각하면 아 이분은 하느님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노상전개라는 단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피정이라는 걸 합니다. 치유 피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도 많은 사람의 병이 납니다. 즉석에서. 근데 제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줘요. 회개라는 걸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 기도를 큰 소리로 해라, 간절하게 해라, 방법을 다 가르쳐주셔서 막 하고 나서 병난 사람 일어나 보라 그러면요 많이 일어나요. 안수 안 하고 보통은 뭐 이 텔레비전 보면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안수한다고 막 탁탁 때리고 뭐 하고 와서 병 났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기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고치신 법이 없어. 그저 손을 대거나 말다고 고치는 거지. 그런데 저도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알려주고 그대로 시켜요. 본인이 안수해도록 아픈데 손 대고 기도하라고. 그대로 따르면은 한 200명 정도에서 한 20명 정도씩 병이 나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걸 저는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인정하고 이런 부활을 내는 걸 안 봤지만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다 믿어져요. 근데 이런 체험을 안 해보면 자꾸 안 믿어지려고 그래. 왜? 이제 언젠가 배우겠지만 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 싫은 마음 갖게 하고 뭐 건수 생기게 만들고 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기를 자꾸 못 오게 만들어.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나쁘다 그렇죠? 악한 것들은 우리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야. 막 몸서리가 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 못 나오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 그냥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게. 그런데 요것들이 방해를 안 하면 이제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서부터는 방해 안 받는 방법도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나 한두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자꾸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로 2번.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몰라봤나? 참 궁금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다니신 분이 3일 만에 만났다고 해서 몰라봤다. 여러분이 늘 같이 이렇게 있던 사람 3일 만에 만나보면 몰라요? 저 일주일 만에 봤는데 몰라요? 이해가 안 가죠. 왜 이해가 안 가나? 요한복음 20장 11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가서 196페이지입니다. 뒤로 가서 196. (196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면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나타나시다 이 부분입니다. 피셨으면은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 마리아 막달라라는 여자는 마귀가 들려가지고 참으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셔서 이제 정상인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무척이 고맙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이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는 너무나 잘하는 사이가 된 거야. 그런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봤는데 그 사람을 정원지기로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영체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모습으로 바로 부활하셨으면 몰라봤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몰라봤구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자 이겁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8절에 오른쪽에 보면 20일 있죠.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를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여기까지요. 자, 제자들은 3년 동안 붙어 살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가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체라는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몰라봤다. 이걸 이제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자, 가로 3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루카복음 1장 24장이라고 나오는데 앞부분으로 가서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부활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50페이지. 예, 부활하시다 나왔죠? 예, 여기서부터 1부터 12까지 읽습니다.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2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자,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헛소리라고 그랬어요. 헛소리. 이렇게 부활한다고 3번씩이나 얘기해 줬는데도 이렇게 믿지 않았단 말이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역사 이래에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게 장례 풍습하고 이스라엘 풍습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죽으면은 땅에 갔다가 아주 그냥 밟아서 다져가지고 절대 무슨 일도 못 일어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봉우리까지 쌓아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활해?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우리처럼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돌 이렇게 동굴 같은 데다 갖다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꽝꽝 다져서 넣으면 못 일어나시는데 그냥 갖다 놨으니까 그냥 살아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장례 풍습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걸 아는데 가끔 가다 어떤 사람이 뭐 열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왜? 열흘 됐으면 갖다 묻어서 땅속에 들어갔는데 뭘 어떻게 부활을 해? 우리나라에서 뭐 죽은 지 며칠씩 놔두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혹시 부활하려나 살아나려나 하고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진짜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파는 책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 가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우셔가지고 알아야 돼. 물론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는 사람은 있겠지. 그거 이제 죽기 직전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잠시는 몰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가 잘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로 4번. 예수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갑니다. 197페이지. 197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197페이지 이렇게 중간쯤에 보면 예수님과 토마스라고 함께 봉독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그러니까 믿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나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혹시 살아났다면 내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 그거 그 못자국에다가 내가 한번 손가락이라도 넣어보면 믿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제 할 말이 싹 없어졌잖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뭐하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지금 믿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배우면서 믿으려고 오신 거니까. 이러면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가요에 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순간 좋을 때 하는 얘기고 진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 이때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자, 5번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코린토 1서 15장 42절에서 44절인데 더 뒤로 갑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뒤로 가서 300페이지. 네, 300페이지. 자, 300페이지 피셨으면은 42라고 있어요. 예, 여기 42절에서 44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왔듯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한다. 또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난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무슨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이렇게 다시는 죽을 수도 없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때 부활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 지금 감정과 감각이 참 좋습니다. 옆에서 누가 바늘로 콕 찌르면 무슨 소리가 나요? 아야 그래요. 아프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뒤꿈치가 꾸덕사로 해가지고 꼬지보다 안 아파. 뒤꿈치는.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감정이 풍부하고 또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알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도 완전한 감정을 갖고 시간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걸 다 하는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거고, 이런 걸 다 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행복한 곳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이런 거는 미련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죽은 장소에 다 가보세요.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명복을 빈다고 하면서 야 가서 잘 살아라, 다음에 만나자, 이런 얘기 다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정을 안 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야. 그래야만이 그냥 내 주먹을 믿으라고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나 생각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가는 데가 있기는 있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믿다가 정말로 완전한 감정이 완전하면 좋은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복받은 것입니다. 한 장님에서 3페이지로 갑니다. 그 같은 밑에입니다. 바로 지금 읽었던데 밑에 보면 50절부터 54절까지 읽을 거예요. 50절에서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여기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언젠가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몸에서 영체로 그냥 순간 눈 깜빡할 새 바뀌어버린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은 영체로 부활하는 거고 그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상태가 눈 깜짝할 새에 영체로 바뀌어버려서 아까 예수님 부활하는 거 못 알아봤듯이 그런 식으로 된다. 결국 이 영체로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불구자였는데 부활할 때도 불구자로 부활해가지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늙어서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도 부활했을 땐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느님은 고마우신 분이야. 부활했을 때도 이상하게 태어나면 곤란해잖아.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영체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 교리에서는 사기지은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꼭 잠궈놨는데 갑자기 싹 나타나시잖아. 사람은 문이 다 잠기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야 될 때. 근데 영체라는 몸을 입으면은 그때는 이런 것들이 관계가 없어. 이 물질이.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6번. 라자로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인가? 이 라자로라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79페이지. (179페이지) (179)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싼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이미 썩었다고. 그런데 나와라니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죽어서 썩었던 말았던 이런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까무러쳤다가 이틀 있다가 일어나는 거는 부활 아니에요. 그냥 까무러쳤다가 일어나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부활과 살아남의 구분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읽은 것입니다. 7. 사람이 부활한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함께 다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인 영적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듯이 우리도 부활할 때는 가장 좋은 모습인 영적 몸으로 몸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면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죽었어도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뭐 똑같은 모습이겠죠. 이제 뭔가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그래서 부활을 하면은 나중에 다 이렇게 영적인 가장 좋은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인데 우리도 부활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 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마르코복음 12장 18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81페이지입니다) 81. (81페이지) 오른쪽 아래. 부활론정이라는 게 있어요. 81페이지 오른쪽 아래. 자, 피셨으면 함께 봉독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죽은 다음에는 이제 가족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개별 존재. 천사는 하나님께서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대로예요. 사람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게 만들어 놨지만 천사는 한번 만들어진 상태에서 숫자가 늙거나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부활하고 나면은 이제 개별 존재로서 살아간다. 근데 만약에 부활했는데도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면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다, 뭐다 하고 쌈박질 할 테고, 저 인수를 또 만나네 할 테고, 뭐 별일 다 벌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알아봤잖아. 알아는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원수 같은 남편이나
그냥 악질 같은 마누라 다시 만나가지고 또 붙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러나 같이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언제 부활하는가? 마테오 25장 31절 이하인데 앞으로 조금 갈 겁니다. (47페이지) 네, 47페이지 오른쪽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부활 때 서로 몰라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사람 있죠?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가서 만나지도 못했는데 뭐로 죽어? 더 살아야지. 자, 피셨으면은 3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었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가나했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르렀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했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최후 심판 때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행적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착한 일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함이 어떤 착함이냐를 우리가 잘 모르면 또 안 돼. 영적인 착함이에요. 영적인 거. 이건 설명이 길어서 그냥 말만 하고 끝낼게요. 영적인 착함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 마귀의 자녀를 하느님 자녀로 만든 거. 이게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냉담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성당에 다니다가 뭔지 몰라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다시 나오게 한 거. 이게 영적인 착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밑에 10번 부활 때 하늘나라에 가는 삶을 살려면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나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요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조그맣게 까만 거에 보면
그 요한복음 3장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158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3자가 있습니다. 자, 피셨으면은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거는 인간적인 착함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례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라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36절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무르게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화가 미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도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엔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잘 몰라가지고 그저 지나가서 다니다가 거지에게 돈이나 주면 천당 가는 줄 알으면 그거는 정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고 영원히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도와주더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도와줘야 돼요.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가로 1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려면 성경 읽고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받은 다음에 이 복음서라는 걸 자꾸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면 맛있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읽고 싶고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져. 그렇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누구라도 천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잘 집에 갖다만 놓지 말고 가서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알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